인생에서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나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만남이 있고 또 피하고 싶은 만남도 있습니다. 왜 기분이 좋아지고 또 왜 피하고 싶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영향력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좋은 영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그는 자꾸 만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만나면은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홀로 만들어 가는 것 같지만 영향력을 주고 받으면서 만들어집니다. 헬런 켈러는 태어난 지 1년에 급성 뇌염을 앓고요. 귀가 안 들리고 눈이 안 보이고 말을 할 수 없는 장애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왜 헬런 켈러가 유명한가? 보고 듣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를 극복하고 인류에게 영향력, 비전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헬런 켈러는 홀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에게는 앤 셀리번 선생님이 있습니다. 앤 셀리번도 한때는 눈이 먼 장애인입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죽고 동생도 죽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 현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현장에서 앤 셀리번은 정신적 충격,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실명까지 가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환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실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정신병원에 가게 되는데요. 이런 삶을 살았던 앤 설리번이 어떻게 헬런 켈러의 좋은 선생님이 되었는가? 그가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호사 로사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앤 설리번은 사람들과 말을 하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많은 간호사들이 이런 앤 설리번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의 마음을 열어준 사람이 간호사 로사입니다. 앤 셀리번 옆에서 먹을 걸 주고 그리고 계속 책을 읽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앤의 마음이 로사에게 반응을 하고요. 서서히 말문을 열고 상처가 로사를 통해서 치유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그가 정신병동을 나오면서 나도 로사에게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으니까 누군가를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는 신문사의 도움을 받아서 눈을 수술해서 회복하고요. 이런 광고지를 보게 됩니다. 헬런 켈러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고 개인 교사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앤 셀리번은 자신이 로사 간호사에게 받았던 그 사랑을 기억하고요. 헬런 켈러를 돌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헬런 켈러의 인생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가 받은 영향력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간호사 로사가 없었다고 하면 앤 셀리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사라지고요. 그러면 헬런 켈러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 한 명이 루즈벨트인데요. 미국에서 4선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루즈벨트 못지않게 유명한 사람이 그의 아내 엘리너입니다. 미국 갤럽 조사에서 엘리너가 13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으로 뽑힙니다. 그런데 엘리너가 했던 위대함은요, 자신의 업적이 아니라 그가 루즈벨트를 어떻게 내조했는가, 그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하였는가에서 결정됩니다. 엘리너는요, 항상 생각이 긍정적입니다. 루즈벨트가 갑자기 소아마비에 걸려서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됩니다. 왕성하게 정치 활동을 하던 루즈벨트가 갑자기 소아마비에 걸리니까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고요.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그는 방에 갇히게 됩니다.
정치가가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운 겁니다. 이때 아내 엘리너가 남편을 계속 지켜보다가 비가 왔었는데요. 비가 멎으니까 남편에게 산책을 제안합니다. 엘레나가 루즈벨트를 휠체어에 태워서 산책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루즈벨트에게 그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보, 몇일 동안 비가 왔는데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흐린 날 뒤에는 이렇게 맑은 날이 와요. 우리 인생도 그럴 거예요. 우리 힘냅시다. 이 말을 듣고 루즈벨트가 아내 엘리너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제 불구자인데 그래도 나를 사랑할 수 있어? 엘리너가 루즈벨트의 손을 잡고 내가 그동안 당신의 다리만 사랑한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여전히 사랑한다. 이 말에 그가 힘과 용기를 얻고요. 나중에 루즈벨트가 사선 대통령이 되면서 기자에게 고백합니다. 내 옆에는 아내 엘리너가 있었기 때문이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을 행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인생을 보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 수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전도자가 되는데 그 과정에 바울이 경험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핍박자의 우두머리였는데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이전에 그와 함께했던 동지들과 적이 됩니다. 그들이 도리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이전에 맺었던 관계가 다 단절되고 또 적이 되면서 그의 삶은 극도의 혼란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이제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피합니다. 바울은 이전에 알았던 사람들과 단절되고 새롭게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데 만날 수도 없는 외톨이 속에 있을 때요.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연결시켜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에게 행한 영향력인데요. 영향력은 계속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고향 다소로 내려가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13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목회자로 부임하면서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동역자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를 안디옥 교회에 초대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다소회에서 지내는 바울을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동역자로 초대하지 않았다고 하면 바울의 영향력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바울이 참 위대한 사람인데요. 그 위대한 사람을 만든 바나바가 이 시대에 다시 조명이 되어야 한다. 나는 신앙에서 신앙이 좋은 모델을 생각하면 바나바가 생각납니다. 그것은 바나바가 초대교회에서 행한 선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나바가 어떤 영향력을 행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나바를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바나바의 성품을 착했다, 착한 마음을 가졌다. 사역을 하면서 좋은 성품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생각하는데요. 세상에서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봅니다. 성품을 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해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착한 마음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경제 문제 아닙니다. 도덕성 회복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문제 극복하기 위해서 새마을 운동을 했고요. 잘 살기 운동으로 선진국 대열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바르게 살기에 대한 가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착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착하게 살아라 이 말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이 누구인가? 착한 사람을 알려고 하면은요, 그 반대 나쁜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수업을 들을 때요,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다. 교수님이 이 말을 하는 게 그렇게 마음에 새겨지더라고요. 현대인의 특징을 보면은 나뿐인 생각, 나뿐인 감정에 집중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을 만듭니다. 그러면 나뿐인 사람의 반대말이 무엇인가?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온수를 배려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성은요, 착한 분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나바의 성품이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바나바는요, 배려를 참 잘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재산을 교회 공동체에 내어놓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고요. 또 자신이 그 당시에 믿음의 지도자였는데 바울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배려해 줍니다. 자신이 교회에서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면서도 바울이 사역하는 그 현장을 잘 열어줍니다.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서 시기 질투하고 그 길을 막았다고 하면 바울은 우리에게 기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나바는요, 바울이 사역을 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바나바를 그는 참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착한 사람의 특징을 어디에서 보는가? 바울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증언을 보면은요,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기록합니다. 우리가 착하다 이 성품도 중요한데 교회에서 더해져야 하는 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삶입니다. 바나바는요, 착한 성품에 그 안에 믿음의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주머니가 초대교회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바나바를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안디옥 교회 사람 중에 시몬, 루기오, 마나안이 등장하는데요. 니그로 시몬은 흑인이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아프리카 사람이고 마나안도 이방인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등의 현장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초대교회 이방인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어떤 갈등이 생겼을까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1905년에 데이트 선교사가 세운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이 금산교회는 기역자 교회로 유명합니다. 초창기 한국 예배당인데요. 기역자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고 가운데에 천막이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성, 여기는 남성. 초창기 예배를 드릴 때는요, 여성과 남성의 자리가 구별되었고요. 또 여성과 남성이 서로 보지 못하도록 가운데 천막이 있었습니다. 금산교회 유명한 일화가
조덕삼과 이자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덕삼은 그 당시에 김제에서 엄청난 땅을 소유한 부자입니다. 그 땅을 밟지 않고는 김제를 지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그는 땅 부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소장농으로 삶을 꾸려갔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의 데이트 선교사가 말을 타고 그 금산을 지나면서 마방에 들렸는데 그 마방 주인이 조덕삼입니다. 데이트 선교사가 마방에 들려서 조덕삼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가 예수를 믿고 그의 집 사랑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덕삼으로 인해서 그 집의 소장농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머슴 중에 한 명이 이자익입니다. 어느 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합니다. 이때 장로 후보로 피택된 사람이 2명인데요. 한 명은 그 지역의 갑부인 조덕삼이고 또 한 명은 그의 집에 마부로 일하는 머슴 이자익입니다. 투표를 하니까요, 조덕삼이 떨어지고 그의 머슴 이자익이 장로로 피택이 됩니다. 교회에서 그 집의 머슴이 장로가 되고 그 주인이 떨어지니까 관계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때 조덕삼이 이자익을 장로로 잘 받들어 섬기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2대 장로로 취임을 하게 되는데, 이 조덕삼 장로가 한국 교회사에서 기억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자기 집 머슴을 극진히 섬겨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자익 장로를요, 평양 신학교로 보내주고 필요한 경비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후에 이자익 장로를 금산교회 당회장으로 청빙합니다. 그런데 이 이자익 장로가 나중에 목사가 되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13대 총회장으로 당선되고요. 장로교 역사상 3번 총회장직을 연임하는 유일한 사람이 됩니다. 2005년 4월 19일에 대전신학교에서 이자익 목사를 기리는 출판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자익 목사의 후손들이 모였는데요. 이 자리에 조덕삼 장로의 후손들도 함께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출판 기념회에서 이자익 장로의 손자 이규만 장로가 조덕삼 장로의 손자 조세영 장로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 만났습니다.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못 만났다면 우리들도 없고 우리 할아버지도 안 계셨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바로 바나바 사역을 가장 잘 이해해주는 만남이라고 봅니다. 바나바가 초대교회에서 했던 사역이 그런 겁니다. 그 당시 교회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니까요, 많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히브리파, 헬라파 갈등이 생기는데 그 갈등도 결국은 이런 맥락입니다. 이 갈등의 현장에서 바나바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갈등을 해소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나바의 영향력입니다. 우리의 삶도 바나바의 영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고요, 또 지친 마음이 회복되고요, 또 회복되는 가족들을 통해서 자신도 믿음의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했던 사역의 핵심이 있는데요. 그 핵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성도들을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말씀으로 가르치고요, 후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습니다. 그리스도인, 이 말이 어디에서 생겨났는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성경을 배운 사람들, 그들의 삶 속에서 생겨난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요,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영향력이 바뀌어지게 되고요.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바나바가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고요. 나중에 자신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데 그 파송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무엇을 교회에서 해야 할까요? 우리가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교회의 비전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이게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비전입니다. 이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매우 흥미로운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영국의 육상 선수 데릭 레이몬드가 400m 달리기에 출전합니다. 그가 19세에 영국에서 400m 신기록을 세웠고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400m 중결승전에서 레이스를 펼치다가 200m를 향하는 지점에서 오른쪽 허벅지를 쥐어잡고 주저앉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른발 허벅지 근육이 파열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서 깨금 발로 쩔뚝쩔뚝 뛰기를 시작합니다. 등수에서는 이미 멀어졌습니다. 6만 5천여 명의 관중들이 그를 안타깝게 지켜보는데요. 그때 관중 속에 있던 한 사람이 데릭 레이몬드에게 뛰어갑니다. 그리고 데릭 레이몬드를 옆에서 부축해 주고요. 꼬린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동영상인데 그가 400m를 몇 초에 뛰냐면 2분 10초에 완주합니다. 이 기록이요, 올림픽 역사에서 가장 느린 기록입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보면서 눈물이 뜨거웠던 건 데릭 레이몬드가 달리지 못하고 신음할 때 관중 속에서 나왔던 그가 바로 그의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아들이 뛰지 못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와서 그를 부축해 주고요. 그와 함께 달려가는 겁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 기자들이 데릭 레이몬드의 아버지와 인터뷰를 하는데요. 이 인터뷰에서 그의 아버지는 짐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라도 그 상황이라면 저처럼 했을 거예요. 어떤 부모라도 자식이 지치고 쓰러졌을 때 달려가서 그를 부축해 줬을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지칠 때 있어요. 쓰러질 때 있어요. 그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이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원을 해 주실 때 누구를 보내시는가? 사람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보내주시는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바나바와 같은 동역자가 되어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를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 바나바가 무슨 말인가? 헬라어 언어로 파라클레시스입니다. 이 파라클레시스의 의미가 위로하다, 격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나바만 만나면은요,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삶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바나바의 착한 성품, 그리고 믿음과 성령의 삶,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의 영향력 속에서 그를 바나바로 불러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영향력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영향력을 행하고 있는가?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바나바가 있으니까 바울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또 바나바가 있으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선교의 전초 기주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 같은 영향력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되도록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비전은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그는 성품이 좋았습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또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성장시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영향력을 통해서 선교의 중심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